모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요, 먼저 선정에 들고 이후에 지혜를 낸다거나 먼저 지혜를 얻고서 후에 선정에 들어간다거나 하면서 선정과 지혜를 각각 별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육조스님의 말씀이에요. 선후가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와 같은 견해를 내는 자에게는 법에 대한 두 가지 상이 있는 것입니다. 법에는 두 가지가 있나 보다 하고 느낄 거 아니에요. 선정이 따로 있고 지혜가 따로 있나 보다. 법의 어떤 측면을 선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측면을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성의 어떤 측면을 공적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측면을 영지라고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 정과 해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과 해가 평등한 줄은 모릅니다. 입으로는 정과 해 얘기하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정에 대해서도 말하고 해에 대해서도 말하고 정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해를 닦는다. 논리적으로는 치밀하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는 완벽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할 줄은 알아도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정은 어떻고 해는 어떻고 말할 줄은 알아도 이게 평등하다는 사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거 별 얘기 아닌데 제가 앞 서두를 막 한 40분 넘게 막 얘기한 이유가 이거 정과 해가 다르다고 여긴다니까요. 다 정과 해를 따로 닦아야 된다고 여긴다니까요. 이게 둘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사람 많으니까 제가 참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마음이든 말이든 모두 좋고 안팎이 한결같다면 선정과 지혜는 평등합니다. 이렇게 말만 교리적으로만 잘 알아가지고 좋은 말만 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는 교리적으로는 정과 해 대학 교수 학위까지 있어도 정과 해가 둘이 아니구나, 정과 해를 내가 이미 갖췄구나, 나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죠. 이게 평등하다는 사실은. 안 그렇겠습니까? 불교학과 교수님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불교학과 교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정과 해가 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겠냔 말이에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평등한 줄은 몰라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이든 말이든 모두 좋고 설통, 종통 그래요. 설법하는 것도 통하고 종지에도 통하고 이렇게 말이든 마음이든 다 통해서 좋아서 안팎이 한결같다면 선정과 지혜는 평등합니다. 선정과 지혜는 이 깨달음의 안목으로 보면 반드시 둘이 아니고 평등할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그냥 불이중도라는 말이 이거 하나만 봐도 선정과 지혜는 다르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게 불이법이죠. 둘이 아닌데. 이 공부는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는 것일 뿐 입으로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정과 지혜를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해봐야 이게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다. 선정과 지혜를 직접 깨닫는 거지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소리죠. 만약 정해의 선후를 가지고 논쟁한다면 그는 미혹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 당시도 엄청 많았나 봐요. 이렇게 한 챕터를 하려 해가지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 보면 당연히 많았죠. 그 당시 천태사상에서도 지관을 얘기했고, 그는 이렇게 그 미혹한 사람이라는 거죠. 선후를 논쟁한다면 그는 승패를 끊지 못하고 아집과 법집만 키울 뿐 사상을 여의지는 못합니다. 내가 맞았다, 저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이겼고 저 사람은 졌다, 이런 어리석은 망상을 끊지 못한단 말이에요. 누가 옳으냐? 이 선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말로는 청산유수처럼 한 사람에게 안 될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될 수 있어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죠. 말로는 안 되기가 더 쉬워요, 어쩌면. 그래가지고 논쟁을 안 해요. 논쟁하는 자리에 끼질 않아요, 아예. 뭐 전에 저보고도 뭐 어떤 거 와서 뭐 세미나 발표했는데 이렇게 토론자로 나와서 이게 저기 토론해 달라는데 저는 학자가 아니니까 그냥 안 하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학자가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논리를 가지고서 그런 자리에 굳이 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귀찮은 일이에요, 쉽게 말해.
좀 쓸데없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로 봤을 땐 쓸데없는 일이 아니죠. 그것도 교학의 발전에는 좋은 거니까. 또 그것도 또 교학의 발전도 요즘엔 필요해요. 왜? 교학의 발전이 돼야지만 교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믿거든요. 쉽게 말해 불교에 대해서 대학 교수님이 연구해보니까 이렇더라고 딱 하면 그거 믿어서 불교가 확 발전해요. 우리 같은 사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마 부처님이 나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존 카바젠이라는 하버드 교수가 윗바사나를 그대로 가져가서 MBSR이라고 만들어냈어요. 똑같아요. 윗바사나 완전 똑같아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불교를 내가 바꾼 게 아니고 그냥 불교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MBSR을 만들고 나니까 온갖 사람들이 MBSR을 직접 실천하고 마음 챙김 알아차림을 실천하고, 그게 논문으로 무수히 많이 나왔어요. 윗바사나 했더니 병이 호전되더라, 어린애들 막 분주한 애들, 산만한 애들이 잡히더라, 학생들 성적이 올라가더라, 직장인들이 직장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늘어나더라, 온갖 박사학위 논문들이 수천 개가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좋은 것도 구조화해서, 학문화하고 구조화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그거를 실제 논문으로 검증하는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현대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학도 나름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의 바람이라면 요즘엔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교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스스로 알거든요, 미진하다는 거를. 스스로 소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소화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내가 교수니까 그래도 아는 척 해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스스로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안단 말이에요. 이 공부는 스스로는 다 알아요, 자기가 부족한지. 그래서 내가 교학으로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 법에 직접 내가 체험해야지 하는 교수님들이 요즘에 많이 계세요. 많이 늘고 있고. 그런데 그게 필요한 이유는, 그런 분들이,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 마음자리를 확인하고 난다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머리 써서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머리로 이해 안 되거든요. 선어로 머리로 이해 안 돼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 얼마나 머리가 터지겠어요. 근데 그냥 마음 하나 딱 깨닫고 나면 모든 게 확연히 이해가 되니까 논문도 훨씬 잘 쓰겠죠. 너무 애쓰지 않고 쓰겠죠, 여법한 논문을. 만약 정해의 선우를 가지고 논쟁한다면 그는 미혹한 사람이고 승패를 끊지 못하고 아집과 법집만 키울 뿐, 나다, 나는 안다, 나는 불교를 안다 하는 그런 아집을 키우고, 이게 바로 법이다, 정은 이런 거고 해는 이런 거야 라고, 법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모양, 그걸 법집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집과 법집만을 키울 뿐 사상을 여의지는 못합니다. 사상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말하죠. 그건 제가 이제 금강경과 마음공부 책에 자세히 설명해서 자세히 설명 안 하고요. 그 사상이 결국은 하나의 아상을 얘기해요. 아상의 여러 가지 종류를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상이라고 하면 아상, 나라는 모양, 나다라고 하는 아상, 그걸 얘기해요. 선지식들이요, 일행삼매가 나와요. 이게 이 육조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지식들이요, 일행삼매란, 일행삼매 하면요, 이게 되게 불교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선에서는 많이 쓰는 유명한 구절이라 설명을 드려요. 일행삼매 하면, 일은 한일자, 하나라는 거고, 행은 행위한다 하는 행자예요. 갈행자. 일행삼매란 일체 모든 곳에서 행주 좌와 행동하고, 주 머물고, 좌 앉고, 와 눕고, 언제 어디서든 행주자와 언제나 하나의 직심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직심, 하나의 마음, 한 마음. 산란한 마음, 분별을 행하는 건, 분별하는 마음 둘로 쪼개지는 마음이죠. 분별하는 마음 하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의 마음은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고, 직심은 뭐냐면, 직심은 곧을 직자, 곧바로, 곧장 이 소리예요. 이 직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곧장 직심으로 못 보죠. 이 소리를 이게 윗바사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분별 없이 듣는 거, 분별 없이 보는 거, 그게 윗바사나예요. 그게 직심이에요.
분별하기 이전에, 분별하면 벌써 마음이 분별한 다음에 마스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마스크라는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를, 어딘가에 있는 데이터를 옛날에 배웠던, 이렇게 생긴 건 마스크야 라고 했던 과거에 배웠던 데이터, 분별의 데이터를 식이라고 그러죠. 쌓여있던 식을 꺼내와서 재빠르게 해석해가지고 거기 중앙 처리장치 가서 옛날 정보를 가져와서 이거랑 똑같은 걸 보고서는 이거는 마스크 이렇게 해석한 거잖아요. 그럼 벌써 굽어있죠. 저울로 왔다 갔다 한 거죠. 벌써 곧바로가 아니잖아요. 과거 배워 익힌 거, 들어 익힌 거, 과거로 벌써 갔다 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곧바로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현실을, 눈앞을. 여러분, 저 선에서는 눈앞이 전부다. 목전에 법이 드러나 있다. 이 훤한 눈앞을 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눈앞이 이렇게 훤히 드러나 있는데 훤히 이렇게 여러분 알아차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고 듣고 있고 하잖아요. 이 눈앞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눈앞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옛날 데이터베이스를 꺼내가지고 비교 분별해가지고 이걸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굽은 마음이에요. 곧은 마음이 아니라 굽은 마음. 곧장 그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장 그 마음이랬더니 이거 곧장 이거 그냥 아니 이거 뭐요? 하면 벌써 굽은 마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 이거 때리는 예금 아니에요? 이거는 벌써 지금 생각을 동원해가지고 이해하려는 거잖아요. 생각을 동원해서 이해하지 말고 이거란 말이에요. 생각을 하나도 움직이지 말고 곧장 이게 없냔 말이에요. 이 깨어있음이 살아있음이 없냔 말이에요. 이 마음을 지금 안 쓰고 있느냔 말이에요. 이 마음을 확인 못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굽어 있으니까, 곧장 그 마음을 쓰지 못하니까, 하나의 직심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직심을 행하지 못하니까 일행삼매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의 직심을 늘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의 곧장 이 마음을 곧바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일행삼매입니다. 일행삼매. 어찌 보면 일직행삼매 이럴 수도 있죠. 일행삼매. 하나의 마음, 곧바로 곧장 그 마음, 그 하나의 둘로 나는, 굽었다 하면 벌써 둘로 나눈 거잖아요. 과거로 갔다 오니까 과거가 있고 지금이 있고, 과거 생각이 있고 지금 생각이 있고, 다 둘로 쪼개지는 거잖아요. 하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로 곧장 행하는 마음. 어떻게 행해요? 이렇게 행하죠. 이게 바로 일행삼매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일행삼매를 실천해야 된다. 하나의 직심을 행한다.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유마경에서 나와요. 직심이. 유마경에서도 말하길 직심이 도량이고 직심이 정토다라고 하였습니다. 유마경에는 뭐가 도량은 부처님 계시는 사찰 도량이라 그러잖아요. 뭐가 사찰이냐? 직심이 사찰이다. 직심이 도량이다. 자기가 이 곧장 이 마음을 쓰는 그 자리가 절이란 말이에요. 저기 절에 가야지만 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부처님 모셔야지만 법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부처님 모셔진 법당에 와가지고 분별망상을 잔뜩 하고 있으면 거기는 도량이 아니에요. 세속이지. 출세관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집에 있어도 곧장 이 마음을 행할 수 있다면, 일행삼매를 행할 수 있다면 집에 있어도 거기가 도량이에요. 거기가 자기 마음이 도량이지. 그리고 직심이 정토다. 정토는 서방 정토, 극락세계 따로 있는 게 정토가 아닙니다. 직심이 정토예요. 곧장 이 마음이 곧장 정토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정토는 거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 정토가 있다. 여기 정토가 있지 않으면 눈앞이 정토예요. 그냥 목전이 눈앞이 정토지 않으면, 눈앞을 일행삼매로 직심으로 볼 수 있다면, 윗바사나에 볼 수 있다면 여기가 정토예요.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바로 여기다. 마음은 왜곡되게 행하면서 입으로만 직심을 말하거나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직심을 행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다만 직심을 행할 뿐 일체법에 대해 집착하지 마십시오. 마음은 왜곡되게라는 게 뭐 온갖 분별을 써가지고 행하면서 입으로는 직심이라고 하지만 마음을 진짜로는 그렇게 안 쓰고 있다면 안 된단 말이죠. 또 입으로는 일행삼매라고 말하지만 직심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된다. 다만 직심을 행할 뿐 일체법에 대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냥 곧장 직심을 행한다면 집착할 수 있습니까? 집착하는 건 벌써 왜곡된 마음이고 굽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딱 봤어요. 보면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냥 봐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거나 나쁘지 않아요.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라도 뭐 내가 설레고 가슴 뛰고 그래요. 내 차 꽉 받은 사람이 너무 잘생겼다고 해서 뭐 돈도 안 물어줘도 된다고 막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이 멋있고 잘생긴 게 내 마음을 동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연이 화합해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보고서 내가 첫 번째 자리에서 그냥 볼 때는 그냥 볼 뿐이에요. 그냥 누구나 모든 사람을 볼 때는 그냥 볼 뿐이에요. 마치 갓난아기가 어떤 사람이 와도 뭐가 왔구나 하고 눈앞에 왔구나 하고 알듯이 그렇게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냥 분별 없이 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자리 떨어져 가지고 왜곡된 마음으로 보면 내 스타일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멋있다, 멋없다, 재수없다, 저 사람 꼴 보기 싫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굽은 마음을 써서 해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직심을 행하게 되면 그 어떤 걸 집착하지 않죠. 첫 번째 자리에서 보는데 어떻게 집착을 하겠어요? 벌써 이제 두 번째 자리 떨어지는 작용이 일어나고 행위가 일어나고 어떤 인연이 화합되어야 거기서 이제 뭐 좋아하는 마음도 생기고 싫어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벌써 굽은 마음으로 한 생각 벌써 일으킨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심을 행하면 여기는 직심을 행할 뿐 일체법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했지만 직심을 행하면 저절로 일체법에 집착할 수가 없죠. 마십시오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직심은 그냥 무집착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법상에 집착하여 일행삼매에 대해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며 망령스럽게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곧 일행삼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곧 무정물과 다를 바가 없으니 참된 도를 방해하고 막는 원인이 될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법상에 집착해요. 저한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법자 모양상자, 법이라는 모양, 진리는 이런 게 진리일 거야, 깨달음은 이런 걸 거야.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깨달음은 이런 걸 거야, 깨닫고 나는 그 순간 나에게 이런 체험이 일어날 거야. 그거 다 법상이에요. 그거 있으면 못 깨달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법상에 자기만의 깨달음에 대한 어떤 상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은 이런 거고 그 법을 깨달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왜 이게 법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법이 앉아가지고 좌선을 열심히 하는 스님들이 결국에 삼매를 증득하다가 결국에는 다 깨닫는 거야. 이렇게 법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법을 깨달으려면 저렇게 앉아야 돼. 앉아서 좌선을 하고 좌선을 해서 선정을 닦고 삼매를 체험하고 그래야지만 그러다 깨닫는 거야. 이런 법에 대한 모양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걸 좌선이라고 여겼단 말이죠, 그동안 사람들은. 그런데 육조 스님의 말씀을 보세요. 일행삼매에 대해서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며 망령스럽게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곧 일행삼매라고 사람들은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곧 무정물과 다를 바가 없다. 즉 우리가 좌선한다고 하고 명상한다 할 때 어때요? 앉아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딱 앉아가지고, 그것도 몸만 앉는 게 아니라 생각도 딱 짓눌러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서 그 사람이 앉아서 생각도 움직이지 않고 몸도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게 일행삼매라고 한단 말이죠. 겉모습으로 보면 딱 그게 일행삼매잖아요. 한 모습, 절대 행하지 않고 딱 그 한 모습으로 가만히 있는, 그리고 그걸 일행삼매라고 하고 그걸 좌선이라고 하고 그걸 선정이라고 하고 그걸 명상이라고 하고 그걸 참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나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곧 무정물과 다를 바가 없다. 아니 이렇게 앉아있으면 부처된다면
가만히 있으면 부처된다면 저 바위덩어리가 벌써 부처됐을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는 거 잘하는 사람이 제일 빨리 부처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옛날에 진짜 그랬거든요. 참선하는 게 깨달음인 줄 알았는 법상이 너무 강했어가지고, 근데 내가 옛날에 뭐 태권도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한쪽 척추가 이게 삐뚤어졌는지 한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래 좌선을 하고 앉아있지 못하겠는 거예요. 오래 좌선하고 앉아있으면 막 너무 몸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저는 그때 당시는 그런 전후사정 아무 생각 못하고, 나는 근기가 약하다, 나는 깨달음과 거리가 멀다. 근데 다른 도반 스님들 보면 딱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불교학생회 수련대를 갔을 때, 고등학교 때 제가 불교학생 회장이었고 또 뭐 불교학생 연합회장이었었고, 이 학생들이 저를 되게 이렇게 저분은 저 친구는 뭐 스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또 저도 그런 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탁 데리고 수련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선을 하면 제가 제일 꼿꼿하게 딱 이러고 버텨 있어야 되는데, 이 1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미 죽겠는 거예요. 지금 한 40분 50분 됐는데 벌써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미치겠는데 그 뒤에 이제 후배들 쫙 앉아 있으니까 내가 이거 움직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창피해서. 근데 내 앞에 앉아 있는 불교 신심도 별로 없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1시간 앉아 있는 걸 너무 쉽게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앉아 있어요. 그렇게 안 힘들대. 허리가 안 아프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만 아픈 거예요. 약간씩은 다 아프지만 저처럼 이렇게 죽을 것 같이 아프지는 않은 거예요, 다들. 그때 전 절망했습니다. 나의 미래는 불교에 없다. 나는 불교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앉아있는 것이 그게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법상에 빠져 있었다 보니까 나중에 출가하고 나서 한동안 이러면서 이 싸움하고 씨름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에 막 번뇌하고 씨름하고 있다가 어느 날인가 이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그리고 너무 흔연하게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지. 이게 무위법이지. 억지로 앉아가지고 위 조작하는, 그게 깨달음이라면 오래 앉아있기 잘하는 사람이 더 빨리 깨닫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게 이제 확연하게 이해가, 좀 흔연하게 소화가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해하면 무정물과 다를 바가 없어서 참된 도를 방해하고 막는 원인이 될 뿐입니다. 이거는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공부를 방해하는, 공부를 막는 원인이 될 뿐이라고 육조 스님이 말씀하세요. 참 이렇게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그러나 봐요. 제가 얘기를 하면 다들 안 믿어요. 육조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앉아야지 공부지. 앉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수행이냐라고 얼마나 이제 태클이 좀 들어옵니다, 저한테도. 선지식들이요, 도를 모름지기 통하고, 도는 모름지기 통하고 흘러야 하거늘 도리어 막히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뭐가 통하고 흐르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끊임없이 흐르고 어디 뭔가 막는 게 있으면 통하지 못하잖아요. 거기 딱 막히잖아요. 그래서 흐르지 못하잖아요. 근데 막힘없이 흐르려면 물이 가다가 멈추질 않아야 돼요. 어디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이 삶을 사는데 어디도 머무르지 않으면 그게 막힘이 없는 거예요. 막힘없이 통하는 거예요. 막힘없이 통하고 흐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막힘없이 통하고 흐르지 않죠. 이 사람이 욕하면 거기에 마음 걸려가지고 며칠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저 사람이 상처 주면 거기에 마음 걸려가지고 며칠 동안 상처받고, 이 욕심에 걸려서 머물고, 저거에 걸려서 머물고, 이 사람에 걸려서 머물고, 계속해서 자유롭게 흐르고 통하는 게 아니라, 걸리면 완전한 자유로움으로서 통하고 흐르는 게 아니라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는 같은 맥락이에요. 도는 모름지기 통하고 흘러야 하거늘
도리어 막히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않으면 도는 곧 통하여 흐르지만 마음이 만약 법에 머물면 스스로를 얽어매게 됩니다. 법에도 머물지 않으면,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으면 그냥 늘 통하고 흐른다. 사실은 우리가 분별에 머물지 않으면 분별이 일어나더라도 통하고 흐르는 거예요. 분별이 일어나도 분별이 일어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별이 일어나더라도 분별에 머물지만 않으면 통하여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은 고사하고 법에라도 법상에라도 머물게 되면 그건 스스로 얽어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지 다른 것으로부터 다 벗어나야 돼 이래놓고, 그러니까 불교를 믿어. 불교에 사로잡히게 만들지 않습니다. 불교로부터도 벗어나는 게 진짜 불교예요. 그게 법상에서도 벗어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법이라는 상, 불교라는 상, 깨달음이라는 상, 부처라는 상, 거기서도 벗어나는 게 진짜 불교예요. 다나천연선사가 추운 겨울날 목불을 땔감으로 뗀 그런 게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하는 비유들이에요.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한다면 그 당시도 선정 좌선하는 사람이 워낙 많았나 보죠. 그래서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한다면 마치 사리불이 숲속에 편안히 앉아 있다가 유마힐에게 꾸중을 들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마치 사리불이 숲속에 편안히 앉아 있다가 유마힐에게 꾸중을 들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마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유마거사가 설한 경인데 반야경, 반야심경과 금강경이 담겨있는 반야경 다음으로 나타난 아주 대승불교 초기의 그 대승불교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경전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경전이에요. 유마경처럼 이 불이법의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설해주는 과거의 어떤 고정관념들을 완전히 깨뜨려주는 그런 경전이 잘 없어요. 그리고 대승불교 초기에 스님들이, 부파불교에서 스님들이 잘 계속 교학 연구만 하고 머리로 불교를 이해하는 불교에만 천착돼 있으니까 대승불교는 주로 이 일반 제가 신도님들 사이에서 대승불교 운동이 부흥했다라는 설이 지금 가장 유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승불교 경전에 유마경이라는 유마거사가, 또 승만경이라는 승만 부인이, 여인이 쓴 경전들이 나와요. 근데 이 경전이 결코 수준이 낮지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선에서는요, 유마경, 금강경, 능가경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선의 핵심 경전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마경은 너무나도 선에서 중요한 경전이에요. 근데 이게 이 스님도 이제 저랑 똑같은 거죠.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 육조스님 얘기입니다 하듯이 육조스님도 제 얘기만 그런 게 아니고 경전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즉 유마경에 유마거사는 좌선을 하고 있는 사리불에게 사리불이면 지혜제일 사리불이잖아요. 근데 그 사리불 존자를 막 꾸중합니다. 그러면서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좌선하고 있는 사리불에게 사리불 존자시여, 앉아있는다고 좌선이 아닙니다. 무릇 좌선이란 삼계에 있으면서도, 아까 욕계색계 무색계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며, 진짜 좌선은 앉아있는 게 좌선이 아니고 욕계색계 무색계에 있는 일체 모든 중생들이 욕계색계 무색계 어디에 있더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몸과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몸이 난 줄 알고 마음이 난 줄 알잖아요. 이 오온을 나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몸이 내가 아니구나,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몸이 나야 하고 이 몸을 내 생각 속에서 이 세상 속에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 내가 있지, 그리고 내 마음이 있지,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이 있지. 이 세상 가운데, 삼계 가운데, 지구라는 별 속에 내가 이 공간을 점유하는 이 몸뚱아리 하나,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게 삼계 몸을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좌선은 뭐가 좌선이냐?
삼계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좌선이다. 삼계 있으되 있는 바가 없는 게 좌선이에요. 무아를 증득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데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있는데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공적영지로 있죠. 몸이 내가 아니니까. 이 몸은 그냥 이 게임 캐릭터와 똑같아요. 이 지구별의 인간계에 여러분이 전부 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테슬라 사장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인간들, 이 세상, 우주, 별, 빌딩, 지구, 이게 실제일 확률은 20억 분의 1이다. 그게 어떤 그 전에 어떤 그 학자, 그 과학자가 했던 말을 비유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세상이 실제일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실제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비유들이 이 세상에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통 이제 게임을 보면요, 이제 이런 비유를 들어요. 게임 캐릭터와 같다 이러거든요. 게임을 내가 만들어, 내가 창조해요. 내가 게임 만든 사람이에요. 내가 게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 속에서 그 게임을 하려면, 그 속에 들어가려면 나는 이 몸을 가지고 그 안으로 못 들어가요. 내가 그 안에서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야 돼요. 내 캐릭터를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 이제 내가 그 캐릭터를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이 게임 캐릭터 얘만 조종하는 게 아니죠. 이 전체에 나오는 적들, 수많은 적들, 모든 무기, 방패, 이 모든 게임 캐릭터가 다 내가 만든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할 때는 너는 이렇게 반응해야 하고 내가 다 심어 놓은 거예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적도 아군도 다 내가 만든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적도 아군도 다 나잖아요.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게임 캐릭터로 들어가서 놀 때는 어때요? 내가 만든 게임에서 내가 직접만 놀 때는 어때요? 이게 난 줄 알고 막 신나게 저놈을 죽이고 거기 몰입돼가지고 막 신나게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지구별이라는, 인간계라는, 이 삼계라는 이 게임을 만든 창조주가 여러분의 진짜 본래 면목이에요. 여러분들의 진짜 본마음은 조물주이고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이 삼계, 육계, 색계, 무색계 전체를 내가 만들었다니까요. 내가 만든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거 만들어 놓고도 주인이 들어가서 게임하려면, 놀려면, 재밌게 놀려면, 유희산매를 즐기려면 그 들어가서 캐릭터 하나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가 다 만들었으니까 하나죠. 불이법 하나죠. 하나인 이 부처 하나, 마음 하나, 법 하나가, 하나님 하나가, 신 하나가 여러분 개별적인 개체인 것처럼 헷갈리게 만들어서 다 하나하나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방편으로 말해본다면. 이거를 또 이렇게 이미지 그려가지고 이렇게 딱 이해한다면 그건 또 틀렸지만, 방편으로 설명해 본다면.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설법하고 있고 여러분은 설법을 듣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캐릭터. 오원이에요. 오원. 색수상형식은 그냥 껍데기 캐릭터일 뿐이에요. 법 하나가, 마음 하나가, 부처 하나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손 움직이고 말 듣게 하고 제가 말을 하게 하고 주객을 나누어서 연기한단 말이에요. 실제 주객이 없는데 하나가 하는 거예요. 하나가. 그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법이라고 해도 좋고, 부처라고 해도 좋고, 열반, 해탈, 불성, 자성, 본래면목, 참나, 신, 하나님, 부처님, 알라,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좌선이란 삼계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며, 그러니까 앉아있는 게 좌선이 아니다 하는 말이죠. 이게 경전과 어록들의 특징이에요. 경전은 머리가 이해하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파격적인 얘기를 해요. 전부 다. 육조단경도 그렇듯이. 말이 됩니까? 앉아있는 게 좌선이죠. 앉을 좌자, 참선할 때 선자잖아요. 그럼 앉아있는 게 좌선이잖아요. 당연히 그게 좌선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언어의 어법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좌선이란 유마경에서는 좌선이란 삼계에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게 좌선이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어법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즉 말에는 실체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말이라는 것의 허상을 깨뜨리도록 이끌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법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듣지만 다 똑같이 듣지 않아요. 저는 다양한 제가 쓰고 있는 말과 언어들을 제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말을 쓰겠죠. 근데 여러분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이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깨달음 할 때 여러분들은 엄청난 깨달음을 상상할 수도 있고, 저는 그냥 이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부처할 때, 사랑할 때, 자비할 때, 무엇이라고 말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정해라고 할 때, 정해쌍수라고 할 때 제가 뜻하는 바와 선정수행 따로, 정해수행 사마타 따로, 위파사나 따로라고 여기는 사람이 이해하는 정해는 완전 달라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아예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과 답변, 말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하면서도 이것은 방편입니다. 제가 하는 말에도 속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말은 그냥 말일 뿐입니다. 이거를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서양에서도 기독교 성서도 성서를 문자주의라고 그래서 성서는 문자 그대로 한 톨도 틀리지 않고 100% 진실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다 얘기하고 있죠. 문자 그대로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사람에게 그 문자가 의미하는 바가 다 다른데. 그래서 이게 진짜 좌선이라고 얘기를 파격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무엇이 좌선이냐? 멸진정에서 나오지 않으면서도 모든 행동을 다 행하는 것. 아까 4선 8정 했잖아요. 8정, 8선정, 9선정, 뭐 9차제정 이런다 그랬잖아요. 제가 확실치 않지만 그 9차제정, 그 8선정을 넘어서는 선정이 멸진정이거든요. 부처님의 선정. 멸진, 모든 것을 다 멸진한, 다 소멸시켜버린 정이 선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멸진정에서 나오지 않으면서도 모든 행동을 다 행하는 거, 이게 진짜 좌선이에요. 앉아가지고 선정이 있는 게 선정이 아니고, 나는 길 가고 사람들과 말하고 사업하고 일하고 돈 벌고 다 해요. 그런데 늘 멸진정이라. 그게 진짜 정이에요. 그게 진짜 좌선이에요. 앉아있는 게 좌선이 아니라 길을 걷는 것이 좌선이에요. 길을 걸으면서도 늘 선정인 것이, 그게 진짜 좌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마경에서 말하는 좌선이고요. 또 하나, 무르좌선이란 깨달은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중생의 온갖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중생의 온갖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게, 그게 좌선이에요. 이게 그냥 막 모든 이 한 구절구절이, 육조단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다 그냥 와서 다 이게 내 말인 것처럼 막 와서 단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또 쉽게 설명을 하려니까 자꾸 이렇게 이게 쓸데없는 말들이 많아지긴 하는데, 중생의 모습을 그대로 씁니다. 깨달아도. 깨달은 모습을 버리지 않는데, 즉 자기에겐 깨달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생의 모습을 버리지 않아요. 그게 진짜 좌선이에요. 깨닫고 나면, 여러분이 주부면 깨닫고 나면 주부예요. 멋있는 어떤 이런 사람이 따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픈 사람이, 나이 많아서 늙으신 분이 깨닫고 나면 젊어지지 않아요. 병 있는 분이 깨닫고 나면 젊어지지 않아요. 직장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좋은 직장으로 갑자기 옮기지 않아요. 갑자기 돈이 많아지지도 않아요. 부처가 되었어도 자기 안에 부처가 있는데, 자기가 부처를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생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처예요. 겉으로 봤을 땐 중생이지만. 그래서 중생은 부처를 볼 수 없어요.
부처는 중생을 볼 수 없어요. 중생은 부처를 볼 수 없어요. 중생의 눈에는 중생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치 그런 거죠. 부처님이 나는 더 이상 스승이 필요 없다. 내가 3계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이랬을 때 그 상인이 비웃으면서 그냥 떠나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란 말이죠. 깨달은 모습을 전혀 버리지 않으면서도 중생의 온갖 모습을 나타내는 게 그게 바로 좌선이에요. 이렇게 이 유마경의 얘기를 하면서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한다면 마치 사리불이 숲속에 편히 앉아서 좌선하고 있다가 유마힐에게 꾸중을 들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경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하고 얘기하는 거죠. 선지식들이요, 또 어떤 사람은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고 고요함을 관하면서 움직이지도 일어나지도 않는 것이 곧 좌선이고 공부라고 가르칩니다. 많이 가르치죠. 그렇게 어리석은 이들은 잘 알지 못하기에 이런 말을 듣고 집착하고 전도몽상을 일으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고 집착해서 전도몽상을 일으켜서 이 말을 옳다고 믿는단 말이죠. 이 말이 옳다고 믿는 건 전도몽상이에요. 전도몽상은 뒤집혀진 헛된 견해, 헛된 생각, 이 소리예요. 이와 같은 자가 많고 이처럼 서로 가르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큰 잘못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째 이 얘기가 지금 얘기랑 똑같죠?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수많은 명상단체에서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벌써 이렇게 오래전에 육조스님이 이미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해 놨는데 이와 같은 자가 많고 이처럼 서로 가르치고 있으니 다 이러고 있잖아요. 요새. 이것이야말로 큰 잘못임을 알아야 합니다. 선지식들이요, 정과 해는 무엇과 같을까요? 등과 그 등에서 새어나오는 빛과 같습니다. 등이 있으면 빛이 있고 등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등은 빛의 본체이고 빛은 등의 작용입니다. 이름은 비록 둘이지만 본체는 본래 하나입니다. 이 정의 역시 그러합니다. 등과 빛처럼 등에서 불이 나올 수 있는 그 동력이 있다면 빛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동그란 창문에서는 동그랗게 빛이 나오겠고 별표 창문에서는 별표 빛이 나오겠죠. 작용은 다르지만, 나오는 작용은 다르지만 그 등으로서는, 빛으로서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마치 요즘 비유를 든다면 전기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선풍기를 꽂으면 돌아가는 걸로 작용되고, 전구를 꽂으면 불이 켜지는 걸로 작용하고, 냉장고를 꽂으면 냉장고를 시원하게 데피는 걸로 작용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작용하는 건 다 다르지만 그 본질은 하나의 전기이듯이 등과 등불의 비유처럼 우리는 모두가 법이에요. 법. 모두가 하나의 법이에요. 근데 꽂는 이 전기선에 꼽는 게 다른 거예요. 이 몸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몸이 다르고 자기 팔자가 다르고 삶이 다르고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양이 다른 거예요. 모양이 다른 거.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로 본체이고 작용은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전기와 같고 이 등과 같다. 등의 불빛과 같다.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이 소리죠. 이름은 비록 둘이지만 본체는 본래 하나입니다. 정의 역시 그러합니다. 선지식들이요, 본래부터 바른 가르침에는 돈과 점이 없지만 사람의 성품에는 영리함과 둔함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은 점차로 개합하는 듯하고 깨닫는 사람은 단박에 닦아 맞춰 도노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본성을 스스로 보면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돈과 점이라는 가짜 이름을 세운 것입니다. 돈, 점 관련된 것도 그냥 얘기가 정해 얘기하다가 왜 났을까? 정해를 아마 닦을 때, 정해를 닦게 되면, 정해를 함께 이렇게 구족해서 닦게 되면 뭘로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 돈, 점에 대해서도 똑같이 둘이 아니다. 뭘로 깨닫는 것과 천천히 깨닫는 이런 사람들이 서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빨리 깨닫고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어떤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본체와 작용 얘기하느라고 이런 얘기가 나왔나 보군요. 그러니까 본체는 우리 모두가 다르지 않으나 좀 근기가 높은 사람은 단박에 깨달아서 마칠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은 한참 걸릴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작용의 면에서는
이 면에서는 서로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깨닫고 나면 본래 돈으로 똑같다. 돈으로는 다르지 않다. 그것처럼 아까 등과 등불의 비유를 든 것처럼 이 도노와 점차, 점수 이것도 마찬가지. 돈과 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돈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정해가 하나이듯이 돈점도 하나이다. 본래 불이법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 육조단경도 끊임없이 불이법, 불이중도라는 이 가르침 하나를 끊임없이 이렇게 설하고 있고, 반야경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한 유마경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선발하십시오.